성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깊이 살핀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깊이 살펴야 하는데 자기를 살피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바깥 외부를 보지 자기 내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사회학에서도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다가 모든 문제는 결국 그 개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 방향이 바꾸어져서 개인의 탓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환경 탓이다, 사회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개혁을 많이 말하지 사람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개인 탓과 사회 탓, 이 두 가지가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만을 살피는 사람은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고 사회만을 살피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그 성찬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함부로 대하거나 또 함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찬의 상에 주님의 몸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참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찬상에 참여하는 이들은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면서 성찬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 자신의 몸도 망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해서 우리 모임이 단죄받는 모임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찬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과 연관해서도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상의 떡과 잔이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시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 떡 안으로 쏙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은 그대로 계시고, 그런데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바뀌지 않지만 그 떡이 곧 주님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고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포도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포도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평상시에 먹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서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면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몸과 피,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참여합니다. 우리는 성찬상이 교제의 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성찬상이 교제의 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때에 그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참된 교제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상에서 참되게 교제하지 않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행사로, 어떤 모임으로 참되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상에서 서로 받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어떤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찬상에서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심지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한다 싶으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성찬에서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성찬상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세 가지 몸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내 몸이 거기 있죠. 그리고 주님의 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성찬상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한 자리에 나타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고 성찬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찬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둘째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 참여하는 우리의 몸조차 망가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것을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성찬상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상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성찬상에 참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찬상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다른 어떤 죄보다 성찬상에 합당하지 않게 분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잣대로 삼아서 성찬상에 참여하면 그것은 어떤 죄보다 큰 죄라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조차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상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기 때문에 약한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병든 자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성찬상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성찬상에 함부로 참여했기 때문에 약해졌고 몸도 약해졌고 병도 생겼다.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음을 말합니다. 성찬상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사도가 말하고 있으니 사실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찬상은 무서운 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거기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 드라마 다 보지 않았습니다. 안 보고 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지옥은 지옥에서 받는 벌을 실제로 시연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좀 환상적인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편 이 드라마에는 새진리회라는 이단을 통해서 종교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온 폭력을 또한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다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가 질린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이 메추라기는 북아프리카하고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철새입니다. 9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이 메추라기가 이 지중해 인근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자연적인 것과 더불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딱 그들 가까이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 메추라기를 먹는 순간에 그 이빨에 그 고기가 끼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의 요소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냐라고 말하겠죠. 성찬상에 잘못 참여해서 죽은 사람이 있냐? 예전에 어릴 때 저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 떡과 잔이 있는데 남은 것을 땅에 파묻었는데 개가 그것을 파먹다가 개가 죽었다. 실제 일어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상에 함부로 참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찬상에 올라온 떡과 잔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상에 잘못된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성찬상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 또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상이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생생하게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몸도 망가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분별해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성찬상이 단죄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분별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급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대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별하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두 가지 판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판단했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장난이죠.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참여해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모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 그 징계가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가 있다. 그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조차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받았던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불순한 마음과 태도로 참여해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입니다. 왜? 그들의 몸은 멸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버린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것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너희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배척해서 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야지. 교회 와가지고 허겁지겁 다른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다려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 단죄받는 모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정죄받는 모임, 단죄받는 모임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항상 마음속에 또 더 화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 오면 항상 참아라 참아라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왜 교회는 무조건 참아라고만 말하냐? 그래서 더 분통 터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마음에 두고는 못 산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다 이야기해버리고 내 속은 후련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단죄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임이, 우리 예배가, 우리 성찬식이 단죄받지 않는 모임이 되기 위한 것도 서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은 결코 단죄받는 모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흐뭇하게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 저런 모임이 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복채내고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개혁을 부르짖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 자신의 개혁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을 성찰하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상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장 크게 살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의 몸을 가장 크게 살피고 판단해야 하고 그 성찬상에서 또한 우리가 가장 크게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것인데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것인가? 성찬상에 어떻게 참여했냐? 그것을 가지고 가장 크게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실 것입니다. 성찬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다른 성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상에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의 몸도 나타나고 주님의 몸도 그 자리에 나타나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자신을 살피며 참여해야 하는 상입니다.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상입니다. 이 복된 상이 정죄받고 단죄받는 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상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한 서로를 세워줌으로 주님의 몸이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몸을 살피고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뚝 세우는 복된 상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2주일 동안 성찬상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에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찬상은 주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상입니다. 여기 와서 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에 주님의 몸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성찬상이, 그 상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며 이 복된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이렇게 공적 신앙 고백을 해서 마침내 이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온 땅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누리는 이 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떡과자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몸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누려주시고 주의 신 주께서 채우시고 주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남을 볼 줄은 알지만 자신을 볼 줄은 모릅니다. 성찬상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임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몸에 속했다는 것을 성찬상에 참여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결코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의 몸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하시고 서로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배가, 우리 성찬이 정죄받는 모임, 단죄받는 모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임을 모일수록 서로 정죄하고 외부인에게도 정죄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성찬상에 나타날 때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신을 늘 살피면서 동시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